누가복음 12장 57절에서 5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15번째 시간입니다. 누가 누구를 고발하는가입니다. 제가 이런저런 설교집이나 신학서적이나 그런 주석들 같은 것들을 읽다 보면은 설교자들이 두 부류로 나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성경을 너무 어렵게 보는 사람들입니다. 너무 어렵게. 그래서 성경을 너무 어렵게 해석하고 보고 그래서 거기에 엄청나게 뭔가 대단한 것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죠. 아, 정말 예수님이 정말 저런 의도로 말씀을 하셨을까? 정말 저렇게 저 설교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정말 그런 의도로 말씀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물론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을 하셨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같은 데 가면 너희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거다 이러면서 비유의 말씀을 하시기도 하시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사람들이 알아듣는 말이었습니다. 어려운 말이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자, 누가복음 11장 53절에서 5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설교가 끝나고 예수님에게 달려들어서 막 따졌어요. 따져서 묻기도 하고 책 잡으려고 막 하기도 해요. 여러분들 알아들었으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못 알아들었으면은 못해요, 그거. 자기 욕하는데도 멍청한 사람들은 자기 욕하는 줄도 몰라요. 정말로. 이거 멍청하면 대놓고 이 바보야, 이러면은 이제 알아들을지는 몰라도, 이렇게 슥 돌려서 욕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바보면은 그 말을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듣고 나서 기분이 나빴어요. 자기 욕하는 거 줄 알아들었다니까요. 그리고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서기관의 가르침과 다르다. 그건 그들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알아들었다는 이야기예요. 못 알아들었으면 서기관의 가르침하고 어떻게 비교를 할 거냐고 자기들이. 그런데 성경을 어렵게 해석하는 사람들을 보면 도대체 저 사람은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까?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 설교를 듣고 있다 보면 제가 내린 결론은 그겁니다. 전부는 아니겠지만 자기가 많이 안다는 걸 자랑하고 싶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거 좋아하는 변태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자기도 몰라요.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몰라 사실. 진짜 이거는 제가 직접 들은 간증입니다. 간증. 자기도 모른대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님이 무슨 말 하는지를 모른대요. 그래서 옆 사람한테 물어봤대요.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 듣다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아냐고. 나도 몰라. 그래서 다 모르는데 그냥 듣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 교회가 굉장히 커요. 굉장히 커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랬는데 왜냐하면 막 모르는 소리 하고 있으면 거기 앉아 있으면 자기가 똑똑해지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위격이 뭐예요? 이래요. 그래서 네가 그걸 알아서 뭐하게? 그랬더니 위격? 저 말한 목사님한테 물어봐요. 모를걸? 위격이 뭐예요? 삼위일체 할 때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이거를 부를 때 위격이라 그래요. 위격. 근데 영어로는 person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거냐? 뭘 어떻게 해석해? 자기도 몰라요. 그냥 신학자들 지도 뜻도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만들어 놓은 단어일 뿐이지. 자, 그러니까 성경은요 그렇게 어렵게 안 해도 어려워요.
안 그래도 어려운데 그걸 목사가 그걸 쉽게 설명을 해주고 그냥 그 최선을 다해서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줘야지 그걸 어렵게 만드는 건 사람들을 좀 괴롭게 만드는 거죠. 두 번째 부류가 어떤 부류냐면 성경을 너무 1차원적으로만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앞뒤 문맥과는 전혀 상관없고 예수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고 그냥 그 한 구절 갖고 그냥 그걸로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1차원적 해석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갈등이 뭐냐면 바울 사도와 야고보 사도 그 둘이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다고. 둘이 막 반대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바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했는데 이 야고보는 행함도 있어야 된다 그랬다고. 그 심지어 야고보서에는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말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놓고 나서 보니까 둘이 막 서로 의견이 다르대요. 아니 펼쳐놓고 보면 다 똑같은데 둘이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믿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바울도 뭐 하라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살리실 줄 믿고 죽으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야고보도 똑같은 거예요. 야고보가 말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가난한 자를 믿음에 부여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물려주시는 분이죠. 그러면 그 행함은 뭐겠어요? 가난해지는 행함이라고 똑같은 이야기라니까요. 근데 그걸 갖다가 그냥 문맥과는 상관없이 그 한 구절만 갖고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아직까지도 그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이런 1차원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을 주면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저기 세상 법정까지 가지 말고 너네들끼리 잘 합의를 봐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그렇죠. 자, 근데 앞서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뭐 하러 왔다 그래요? 분쟁하게 하러 왔다 그러죠. 근데 갑자기 화해하라 그러네?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어떤 의미로 그 말씀을 하셨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어떤 의미로 말씀을 하셨는가.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그 앞뒤 문맥을 살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이 시대를 구분하지 못한다. 그죠? 그래서 책망하신 후에 갑자기 오늘 말씀에서 뜬금없이 고발하는 자와 빨리 화해해라.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문맥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어록집이 아닙니다. 어록집이라는 건 그 사람이 말한 걸 한 줄 한 줄 이렇게 옮겨 놓은 거지만 예수님의 이 복음서는 예수님의 설교 지금 11장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설교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한 편의 설교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지 한 절 한 절만 읽어서는 안 된다니까요.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에서 예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죠. 그리고 그 무리를 향해서 누구라 그랬어요? 외식하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그 외식하는 자들은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과 제사장 같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말씀도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지난 시간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의 내용이 시대를 분간하라는 것이었죠. 시대를 분간하라는 것은 성경과 역사와 너의 인생을 통하여 너희는 스스로 의롭게 될 수가 없는 자들이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자임을 인정하라는 것이 시대를 분별하라는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대를 분별하는 건 법칙을 발견하라는 그런 뜻이라고 했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인간은 죄인이구나라는 법칙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고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를 자백하는 회개하는 자들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그 법칙을 발견하면 너희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을 거 아니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뒤이어서 예수님은 동일하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옳은 것을 판단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동시에 화해하지 않으면 옥에 가둘 것이고 옥에 갇히면 한 푼도 남김없이 다 갚지 않으면 절대로 나올 수 없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자, 이 말씀에서 너를 고발하는 자와 화해하라고 할 때 너가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문제는
그들을 고발하는 자들이 있다 그럽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고발하는 자들이 있다 그래요. 그렇다면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고발하는 자들이 누구인가? 이 말씀은 앞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보면 누가 이 사람들을 고발하는지 잘 나옵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47절에서 5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의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아멘. 요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한번 보세요. 이 11장의 이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인데, 자,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한 선지자들을 유대인들의 조상들, 너희 조상들이 죽였고, 그리고 핍박하는 내용들이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그들의 무덤을 꾸미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그때 살았더라면 우리는 그러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49절의 말씀을 보세요. 자,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여기서 그들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 더러는 죽이며 곧 박해하리라. 그죠? 자,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50절에서 51절까지 창세로부터 있었던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 너희가 담당해요. 사도들과 내가 보낸 사도들과 선지자를 죽인 너희가 그 선지자들의 피를 다 감당해야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에 보면 억울하게 죽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치 자기를 죽인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듯한 말씀들이 실제로 나옵니다. 창세기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였느니라. 아멘.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은 사가랴의 피까지 다 감당해야 할 그 아벨이 가인에게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아주고 아벨의 제사만 받아줘가지고 가인이 돌로 쳐서 죽이죠.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네 아우의 핏소리가 내게 호소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지금 누가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가 뭐예요? 그게 선지자를 죽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예레미야 26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셨고 선지자들을 통해 하신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았고 그들을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대접받는 선지자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선지자들은 항상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고 항상 그랬습니다. 예레미야서 같은 거 한번 읽어보시면 이런 선지자 난 안 한다. 정말로요. 맨날 두들겨 맞고 맨날 갇히고 겨우겨우 그러다가 자기는 애굽으로 가기 싫은데 심지어 애굽으로 끌고 가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거든요. 너희 바벨론으로 가야 된다.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바벨론에 가 있어라. 그럼 70년 만에 내가 건져낼 테니 거기 가서 집 짓고 땅 파고 살아라. 그래서 자기가 그 말씀을 받았단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럼 자기도 어디로 가야 돼요? 바벨론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를 끌고 애굽으로 굳이 끌고 간다니까요. 거기를.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 같은 사람들도 너무 비참하게 살았고요. 정말 이 선지자들의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게 괴롭게 살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받은 말씀을 전했더니 사람이 그렇게 취급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6장 5절 6절에서 이걸 잘 보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선지자를 보냈는데 너희가 박해하고 죽였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멸망시킬 거야.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고발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러면 고발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겠다고 하신 선지자와 사도들이 그들을 고발한다니까요. 그렇다면 그들이 감옥에 갇혀서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아야 할 게 뭐예요? 창세 이후로 죽임을 당하였던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들이 갚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옥에 갇히면 나올 방법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뭐 하라 그래요? 빨리 화해해라. 너희를 고발하는 그 선지자와 사도들과 빨리 화해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선지자와 사도들과 화해해요? 말씀을 전하는 자들과 화해하는 방법은 그들이 전한 말씀대로 행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한 말이 뭐예요? 회개하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아라. 그러면 그들과 화해하려면 뭐 하면 돼요?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선지자와 사도들을 박해한 죄가 그들에게 다 쏟아지는 이런 원리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알 수 있는 중요한 몇 가지 사실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와 선지자들은 사람을 구원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기도 하거니와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로 사용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와 선지자를 사신이라고도 부릅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서 5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사신이 뭐예요? 사신이 왕이 자기를 대신하여 보내는 게 사신입니다. 그래서 300이라는 영화에, 또 벌써 오래됐네요. 300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페르시아와 스파르타 간의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인데 페르시아 왕이 사신을 보냅니다. 사신을 보내가지고 항복해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파르타 왕이 그 깊은 구덩이에다가 사신을 세워놓고는 발로 뻥 차가지고 그 구덩이에 떨어뜨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전쟁이 이제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이 사신의 청을 거절했다는 건 사신을 보낸 왕의 청을 거절했다는 뜻이며 사신을 죽였다는 건 이제 한판 붙어보자 이런 이야기죠. 이하고 비슷한 예가 어떤 게 있냐면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59개 나라에 미군이 주둔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59개 나라에 미군이 주둔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미국하고 우방이라는 증거거든요. 그러면은 왜 거기에 주둔해 있는가 미군이? 자, 거기 주둔해 있는 미군이 강한 게 아닙니다. 진짜 강한 건 본토 미군이 강한 거지 주둔군은 별로 강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주둔해 있냐면 만약에 전쟁이 나거나 테러가 일어나거나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주둔해 있는 미군 기지를 누군가가 습격을 하든지 그 군인이 죽든지 거기가 파괴되든지 하면 이게 전쟁의 근거가 돼요. 미군이 참전할 수 있는 구실이 된다고요. 그게. 그래서 미군이 이렇게 있는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 우리나라에도 곳곳에 미군 기지가 막 있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북한에서 뭐 하여튼 오발이라도 미군 기지에 미사일이 하나 떨어졌다. 그러면 이제 미군이 참전할 구실이 되는 겁니다. 그게. 그래가지고 미군이 이제 주둔해 있는 거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사도와 선지자들은 사람을 구원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고 믿지 않고 도리어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절에서 3장 1절까지
예수님이 앞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이 말씀이 똑같은 겁니다.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는 동네가 있으면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하시면서 그러면 그날 마지막 날에 이 성이 소돔이 차라리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울 거야. 이제 반드시 멸망시킨다는 겁니다. 아무도 영접하지 않는다. 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이유가 두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는 제자들을 통하여 전해지는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며 또 한 가지는 제자들의 말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영접하지도 않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의 근거로 삼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것이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심판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성도들을 보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죠. 왕, 심판하는 자들입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자들이 바로 성도들이라는 소리입니다. 앞서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보내신 자들을 사도와 선지자라고 칭하시죠. 사도와 선지자. 자, 그러면 나는 사도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니 내게는 이런 사명이 없구나.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선지자적 사명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의외로 전도하라는 말이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한번 이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을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면 전도하라는 말이 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당시 성도들에게 있어 전도라는 건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심장아 뛰어라, 호흡해라, 안 그러잖아요. 근데 막 왜 심장이 뛰어야 돼? 막 이러면은 그 사람이 지금 어떤 거예요?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이라는 소리죠. 숨 쉬어. 이거 뭐예요? 숨 쉬어. 얘 가만 놔두면 죽는다 소리잖아요, 지금. 근데 전도라는 게 그런 거라니까요. 숨 쉬듯이 자연스러운 일이었다니까요, 성도들에게는. 근데 지금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 복음 전해야 됩니다. 이런 설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이라는 소리예요. 누구나 각자의 자리에서 가족과 형제와 이웃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믿는 자가 곧 전도하는 자였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라는 말이 안 나와요. 이게 제 추측과 제 예상과 역사의 기록 이런 게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에 스데반 집사님이 공회에서 돌에 맞아 죽은 후에 본격적으로 유대교가 기독교를 박해하는 일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자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다 흩어져요. 그리고 그들이 흩어져서 뭘 했는지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그들이 모여 있다고 해서 흐트려 떨었더니 다 흩어진 곳에서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요. 거기서. 바울만 선교하고 바울만 전도하고 산 게 아니고요. 모든 성도들이 숨쉬듯이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이는 오늘날 교회가 회복해야 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회복해야 되는. 숨이 끊어져 가고 있어요. 심장이 멈춰가고 있다고. 저는 무슨 일이든지 욕 안 얻어먹을 만큼만 하는 사람을 아주 싫어합니다. 딱 욕 안 먹을 만큼 하는 사람들 있죠. 이게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이제 이해하고 들으세요. 무슨 그게 옳다 그러다 이야기가 제가 그렇다고요. 제가. 사람이 욕 안 먹기 위해서 일하는 거 하고요. 칭찬 들으려고 일하는 거 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 일에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달라요. 같은 청소를 해도
진짜 막 깨끗하게 잘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대충 했다는 티만 내는 그런 그래서 있어요. 그래서 잘하려고 그러면 힘듭니다. 잘하려고 그러면 힘들고, 그러니까 대충 욕 안 먹 했는데요. 왜 안 해? 했는데요. 어디 했어? 여기 보세요. 여기 했다. 진짜 막 이걸 제가 이렇게 왜 하면은 옛날 주일학교 전도사 사역도 꽤 오래 했었고 뭐 이런 보면 있어요. 그냥 욕 안 먹을 만큼만 하는 사람들 있어요. 막 속에 천불 납니다. 좀 이렇게 잘하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특히 주일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지 애들을 잘 가르치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대충 와가지고 그냥 왜 이것밖에 못하냐고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자, 오늘날 교회가 정확하게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자주 말하는 것이 세상이 교회를 욕하니 욕먹을 짓을 하지 맙시다. 결국 이거잖아요. 그죠? 저기 어디 유명한 교회 목사님은 맨날 그거 하더만요. 내가 아는 교회는 어땠다 저땠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지 말자. 맨날 그것만 하더만요. 자기는 얼마나 잘나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까대는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이해해요. 굳이 우리가 나쁜 짓 해가지고 세상에 욕먹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 멈춰 있으면 안 돼요. 그건 욕 안 먹을 만큼만 신앙생활 하는 것일 뿐입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셔야 된다니까요. 숨 쉬어야 되고 심장이 뛰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서 되겠어? 왜 거기 멈춰 있냐고. 복음을 전해야지. 그걸 안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보면 특징이 뭔지 알아요? 복음을 안 전해요.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것이 올바로 증거되면 사람들이 싫어하거든요. 죄인이라도 정말 감방에 갔고 막 온 세상이 손가락질하고 온 세상이 욕하는 사람이라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면 온 세상이 싫어한다고요, 그걸.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사람한테 욕 안 먹기 위해서 그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요. 그게 딱 욕 안 먹을 만큼만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열심을 내도 여러분들 그거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거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를 그게 기독교야? 그게 예수 믿는 거야? 하나님이 그런 분이야? 누가 욕하고 손가락질하면 그 사람은 그대로 말미암아 멸망받고 심판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 보고 새끼들 욕하더니 잘 됐다. 그게 아니라 불쌍히 여겨야죠. 저 죄를 어떡하려고 저러나.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악한 행실 때문에 욕을 안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라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이 말씀에서. 그래서 14절에서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다 하고 16절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고난이 뭐예요? 술 안 먹어서 받는 고난, 담배 안 펴서 받는 고난, 그거 아니라니까요.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고요.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세상이 다 아는 죄인들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그 사람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겠네? 그 사람도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그러면 세상이 욕하는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받는 치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고난은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고난 받을 때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고 올바로 증거하며 세상이 우리를 손가락질한다 그러더니 진짜 그러네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욕을 안 먹을까? 어떻게 하면 욕을 안 먹을까? 그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사람인데 요즘 이제 식당 같은 데 가면은
주인들이 불친절하잖아요. 불친절한 식당들이 꽤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들도 그렇고 주인도 그렇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불친절하냐 그랬더니 그런 말을 해요. 5%의 진상들 5%의 진상들한테 당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에 방어벽이 생겨가지고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불친절하게 대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결론은 그거예요. 5%의 진상들이 불친절하게 대했지만 95%는 친절하게 해주지 않았냐, 주인한테. 그러면 그 95%를 봐서라도 친절하게 해야 되는데 그 5% 때문에 불친절해진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복음을 전한다는 게 그런 겁니다. 이건 반대예요. 95%의 진상들을 맞이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면 딱 안 믿을 거고 이해하지 못할 거, 미련한 것이라 어리석은 것이라 세상에 그런 하나님이 어딨냐, 자 그런 이야기 할 겁니다. 다 그런 이야기 할 겁니다. 근데 걔 중에 그런 하나님이라면 난 믿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5%, 1%도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욕먹기 싫다고 손가락질 받기 싫다고 그 구원받아야 될 택하신 자들에게 복음을 안 전하려고 그러냐고. 응? 복음을 전하다가 욕먹고 핍박받고 조롱과 박해도 받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딘가에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가 있겠지. 어딘가에 택하신 자가 있겠지.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전하고 내일도 전하고.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한번 잘 보세요. 사도행전을 잘 보시면 안 어렵거든요. 사도행전은 그냥 이야기책 읽듯이 술술 읽어 나가다 보면 잘 보시면 하나님이 사도들을 만나야 될 자를 만나게 하셔요. 사도들이 아무한테나 가가지고 막 이 사람을 구원해야지가 아니라 구원할 자들을 만나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후반부에 가면 바울을 하나님이 로마에 가택 연금을 시켜 놓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오게 만들어요. 바울에게로. 하나님 그렇게도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가 택하심을 받은 자인지 모르고 누가 듣고 믿고 구원받을지 모르니까 복음을 전하시라고요. 세 번째로 선지자적 사명을 가진 성도들이 전해야 하는 말은 예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직접 받아서 전하였지만 그러나 오늘날 선지자적 사명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말씀이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 모든 인간은 죄인이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는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 외에 다른 걸 전하면 안 됩니다. 일상적인 대화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려면 그걸 전하라고요. 이 땅에서 부자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교회가 아니고 인간관계를 잘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게 교회도 아니고 연애와 결혼을 상담해 주는 것이 교회도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이 예배당에서는 예수 십자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 이런 것들이 증거돼야 하고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신앙적인 이야기를 할 때도 십자가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으라고. 그걸 하셔야 된다고요. 물론 신앙 성도들끼리 만났을 때는 이런저런 장기술 같은 거 말씀 같은 거 나눌 수도 있지만 정말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는 그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라고.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를 가능하면 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세상이 우리를 싫어하는 이유가 정치적인 문제가 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교회에서 돈 얘기를 가능하면 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 역시 세상이 우리를 싫어하는 이유가 돈 문제가 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연애나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가능하면 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 역시 세상이 우리를 싫어하는 이유가 연애나 결혼 문제가 되면 안 되기 때문이죠. 예시로 사용할 수는 있어도 그게 주제가 되면 안 된다고요. 그게 주제가 되면 문제인데 자꾸 그게 주제가 돼요. 아니 왜 복음을 사용해서 그런 거를 말을 하려고 그러냐.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 그걸 끌어다 쓸 수는 있어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한 세상을 심판하는 근거가 되기 위해서 이 교회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에게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증거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몰랐으면 좋겠다. 그런데 성도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신 자들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로서 보내신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재판관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죄인됨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전한 죄사함을 증거할 때 듣고 믿어 회개하며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이 누구든지 영접해야 됩니다. 받아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받아줘야 됩니다. 그들이 말씀을 전하는 우리와 뭐 한 거예요? 화해한 자들. 네.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러나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도리어 조롱하며 박해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작정되어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지금 박해하던 자들도 언젠가는 믿을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저주를 퍼부을 것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해 줘야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스데반 집사님이 돌로 맞아 죽어갈 때 그 자리에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현장에서는 뭐였어요? 그 현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뭐였어요? 사울은 그 현장에서는 멸망이 돼 있는 자였죠. 그러나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아나니아로부터 세례를 받고 회개하게 되면서 그가 뭐예요? 스데반과 뭐한 자가 됐어요? 화해한 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뜻없이 의미 없이 어떤 의미를 발견해야 됩니다. 자기 개발 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살아가는 의미를 발견해야 됩니다. 의미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엄청나게 중요한 일들이 주어졌습니다. 지나가는 시간들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만나는 사람들 그냥 만나지 마시고 복음 전하세요. 십자가 전하세요. 믿고 구원받으면 믿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온 마음을 다해서 받아주시고 믿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도리어 조롱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면서 하나님 저들도 구원할 수 있으면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사랑이라고요. 네? 밥 한 끼 주면 사랑이에요? 밥 한 끼 주면 그 사람이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냐고요. 그게 성도의 사랑이라니까요.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은 세상을 고발하는 자입니다. 구원할 자임과 동시에 세상을 고발하는 자이기도 합니다. 뜻없이 의미 없이 거기에 두신 것이 아니니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곳에서 열심히 복음 전하면서 정말로 누군가를 구원하는 자로 또한 누군가를 심판할 근거로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